러시아의 작가 이반 크로일로프의 우화입니다. 집안에 처박혀 가끔 걸레로나 쓰이던 커다란 자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밖에서 큰 돈을 벌어와서 자루에 금화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주인은 하루에도 예전과 다르게 몇 번씩 자루를 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고 친한 친구와 가족들이 올 때마다 자루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루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하자 자루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화를 몽땅 훔쳐갔습니다. 다시 볼품없는 빈털터리 자루가 된 것입니다. 다음날 자루를 확인한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자루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담긴 자루는 금화를 찾으러 급하게 떠나는 주인을 보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자기 안에 담겨 있던 금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유는 보배 되시는 보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있어 태도는 교육과 재산과 환경,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태도는 외모나 타고난 재능,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이 취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혹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달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자신의 일에 완전히 미칠 만큼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대개 일을 즐기는 데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더라고요. 열정을 품고 피나는 연습과 또 훈련을 거듭한 끝에 그들은 달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든 인생이든 성공의 열쇠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을 갖고 일을 즐기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니 누가 그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경지에 오른다는 말입니다. 좋은 결과는 그냥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신앙의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미친 사람을 마귀가 어찌 대적하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는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해서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름 뜻은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다 가졌지만은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오늘 열왕기하 5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아람의 2인자, 군대 장관, 전쟁에서 아람을 구한 자, 큰 용사.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날도 취업을 위해서 스펙이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세상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아주 꼬진 차를 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진 것이 없느냐?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돈 잘 법니다. 연봉이 세요. 그런데 자신은 현재 타는 차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평수의 아파트로 당장 이사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좋은 차를 당장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현재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지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은 지출해야 됩니다. 단지 경계할 것은 내가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체면 문화, 비교 문화를 크리스찬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따금씩 교회들도 비교를 많이 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큰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에 좋다고 우리 교회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무슨 기획하고 이벤트 하는 것 크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친 교회들이 아마 그러한 이벤트성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신앙에서 현재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쫓기고 그렇습니까? 코로나 시대 메타버스에 빨리 올라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늘 하시던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요, 체면 문화가 신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척하면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물질이 영원합니까? 이 땅의 것은 잠깐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을 득달같이 쫓아가서 선지자의 제자 2명이 갑자기 방문했는데 선지자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갖기 위한 물욕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만은 감사했기 때문에 2배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게하시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는 27절에 엘리사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까지 미쳐 영원까지 이르리라는 안타까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면은 우리 또한 이러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번째 교훈입니다. 체면보다 더 중요한 순종을 아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서 9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보세요. 나만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나만이 거느린 병사들이 위대해 보이고 그가 입은 관복이 멋있게 보이고 그가 가진 보물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그게 크게 가치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지요. 한국 사회가 더 그래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세상 지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이 세상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라면은 이 교회가 더 사람들이 알아주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저희 교회 출석한다고 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우리 교회 모를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세리와 창기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기득권자들이 더 많은 교회,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를 선호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주님이라면은 죄인들이 더 많은 교회, 연약한 자들이 더 많은 교회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능력의 세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한 횟수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기대보다는 홀대를 받았던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빠서 발걸음을 돌리려 하는데 그 부하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7번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가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려면 아마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14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순종하는 가정은 늘 웃음소리가 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가정은 싸움소리가 나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은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은 칼에 소멸될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불순종하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 땅의 시민들은 국가 정치에 또 불순종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불순종의 시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만처럼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현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그가 그 납병을 고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는 선지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이지만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이 자유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만큼은 자유했습니다. 그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아내는 수많은 아랫사람들이 수종을 들고 시종을 들었을 거예요.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서 아람의 고관 대작 부인들과 어울려서 여기저기 백화점을 다니면서 아마 쇼핑을 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여종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 여종은 이미 신앙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종으로 잡혀와 자유도 없고 누리지 못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자유자입니까? 어린 여종이지만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나아만 편에 보냈습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께 보내니 그의 납병을 고쳐주시오. 편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7절 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왕으로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자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8절 보면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제가 알게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세계를 아는 선지자입니다. 현재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어떠한 병이든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왕정시대의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외국에 사신으로 온 이 사람을 만약 고치지 못하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오늘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 보이고 계십니까? 어린 소녀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세계를 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상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을 알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나만 장군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인의 고백이에요. 나만은 직접 질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우상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공적, 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아람 그 신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 이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를 만나면은 가짜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여러분 가졌습니까? 아멘. 진짜를 가졌으면은요, 가짜가 귀하지 않아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뭐 가품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를 누가 선물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가짜 가방 들고 다닐 거예요? 진짜 가방 들고 다닐 거예요? 아니, 진짜 가방 좋은 거니까 숨겨놓고 안 쓸 거예요? 아마 여러분 누구나 다 진짜 가방 들고 갈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은 가짜를 내려놓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와 다은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모든 아마 대선 후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모당의 대선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그런데 무속도 신봉하고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아서 세례명도 있어요. 나중에는 아마 불교계에도 갈 수 있지요. 왜? 정치인들은 다 똑같으니까. 모든 신을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귀신은 좋아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세요. 사람이 순수해야 좋듯이 신앙도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이때는 하나님이 좋고요, 이때는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 주님 잠깐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 상황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우상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나만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 대부분 처세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정치의 생리예요. 자,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종교란에 보면 기독교인이 3분의 2예요. 대선 후보 중에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정치판이 그 모양이라는 것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지요. 정치는 그러한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욕할 수 없어요. 우리 또한 정치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나아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아만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어찌 되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저는 잘 믿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믿는 것과 아람에서 하나님 믿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는 우상을 버리고 참 신앙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체험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우상들을 다 파하시고 내 안의 우상까지도 불태워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뭐 우상을 이렇게 버려라 정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은 나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번제와 희생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상은 마귀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신앙에 나만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앙은 우상을 버리는 결단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에 와서 고침을 받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만은 그전까지 아람 왕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나만에게 권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참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나만처럼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의지할 대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배하는 생각과 내 안의 두려움과 염려, 여러 문제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지를 분별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만 같은 영적인 납병 환자였습니다. 냄새나고 주님을 모를 때에는 더러운 인격을 가진 자였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정결케 됨을 감사하시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갈 때에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온전히 보호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